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항상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좋은 일에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영광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No gain, no swea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고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먼저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 십자가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은요, 바로 내가 죽는 신앙에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쓴뿌리라 하지요. 또한 우리의 옛 습성이라 하죠. 죄의 습성이 또 아래를 치르고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에 임하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지만, 때로 우리에게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우리를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신의 연약한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렇게 신실한 종이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망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옛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말은 쉬워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도 어떤 말이 나와요? 사직생이란 말이 나오죠. 옛날 이순신 장군이 쓰던 말 아닙니까?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에 삶을 얻는다는 고백을 하시오. 그러나 정말 죽음의 그런 위치까지 나아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살 길 바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기 바빠요. 자기 살기 위해서 말은 번질하게 사직생을 얘기하지만 자기만 팔팔 살아있는데 어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외에는, 믿음 외에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헌신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는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과거 율법에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은 천인공노할 자인 것이죠. 신성모독한 자인 것이죠. 어찌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또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여 이제 핍박하러 나아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큰 빛을 만나면서 앞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친히 바울을 만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배설물을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명예와 권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기까지라도 희생하겠노라 고백하는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사는 길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아멘. 한번 말씀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팔딱팔딱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소중한 것, 예수보다도 귀한 것, 예수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바울처럼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신앙의 결단,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받는 기가 막힌 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당장 누구라도 내 앞에 닥친다면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믿음으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죽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 상반절 사시는 것이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없지요.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니 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지 몰라도 이제야말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들어오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왔죠.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작심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여러분들도 수시로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PD분이 꼭 그렇게 소개하는 때가 있어요. 오후 시간 같은데 이 방송에, 이 프로그램의 PD는 예수님이시고 저는 뭐라 하던데 자기가 PD인데 이 프로그램의 PD, 책임자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어느 사업장에도 사장실이 있는데 사장실의 의자에 그 사장이 앉아있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앉는다고 해요. 이유인즉슨 이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사장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회사 이렇게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또는 거래처를 만나면 당연히 사장석에 앉아야지요. 네. 그래야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늘 마음가짐을, 신앙의 태도를, 그 자세를 올바르게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어디에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번지르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누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예의 칭호가 아닙니다. 인정의 칭호가 아닙니다. 손가락질의 칭호였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수모를 당하여도, 모멸감을 당하여도, 때로는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여 죽음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내 어떤 이미지에서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아유 안 되겠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직도 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소유권은 나였다면 이제는 소유권을 주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가? 과거에는 나였을지 몰라도 이제야말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어주셔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나는 죽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믿음을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이제 내가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아멘. 이제 내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바울이 평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또다시 풀려났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 그래서 그가 이제 목회하였던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한 그레데 지방을 또한 디도에게 맡기면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남깁니다. 마지막 장면이지요. 바울은 또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처음 감옥에 갇힌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에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하고 참혹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아테네에 가면은요, 아테네인가요? 그리스에 가면 로마죠. 그곳에 이제 바울의 죽음을 기념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큰 돌, 이렇게 큰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2000년의 시간 지금도 바울을 참수하였던, 도끼로 바울의 목을 쳤던 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으나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으리라 기대하면서 생명을 다하여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평생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지만 이제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바울로부터 도망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랄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의 상심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바울이 참혹스럽게 고통당할 때에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쁨으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될 수도 있고요, 문제 만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터가 열려지며 발의 착고가 풀려지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계획한다고, 내 생각한다고,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죠.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승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